셀 수 없는, 가히 사람이 셀 수 없는 모든 족속,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들에서 방언에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우리 찬양 아시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는 부분이들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모든 백성과 방언 말이 다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온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가도 우리의 아이덴티티 있죠. 동양인이면 동양인, 서양인이면 서양인.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인장받은 2일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9절에. 지금 그 어마어마한 모든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효곤의 형제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세민 형제님도 천국에 가서 보면 세민이가 저기 있구나. 혈자매가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긴 딱 보면 혈이가 저기 있네. 목사님 얼굴을 그러겠죠.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러니까 혹자는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있죠. 젊었을 때. 예, 가장 젊었을 때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최고의 그 상태 있죠. 그 상태에 각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영원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도 다 알아볼 수가 있겠다. 지금 사도 요한도 모든 족속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꺼멓고 어떤 사람은 눈이 파랗고 코가 크고 작고 키도 크고 작고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죠.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절기는 뭐냐면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을 드리는 6월절. 그때 누가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6월절. 하나님의 진노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 물설주를 바르면 진노가 피해갈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피해갈 것이다. 거기서 유래된 것인데, 예수님이 죽은 당시 엄청난 거기서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6월절이다. 두 번째는 무슨 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난 부분이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느냐?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인가요? 네. 거기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두 번째로 큰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다.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보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우리 2층이 종려나무 카페죠. 팜트리. 영어로 하는 여러분들 또 나머지 하나가 있어요. 절기. 유대인의 절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전절 말고. 그건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건 새로 생긴 거예요. 그 유대 전통적인 불임절 말고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유대인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세민 형제 보통 아니라고. 예. 처음 들어봤어요. 그 초막을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있고 십자가 모양으로 초막을 쳐놓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동했었죠. 광야에서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켜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 이렇게 모아다가 나무판으로 이렇게 초막 조그만 텐트 같은 거 네모나게 만들어요. 그 위에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들 막 이렇게 해놓고 거기 안에서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셨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느헤미야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이었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을 공포하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강림나무 가지와 풀 감람나무 가지와 사동류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식당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야만 해이지라. 예,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렇게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종려나무 가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외치는 것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흔들었던 장면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승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승리를 또 의미해요. 곧게 바로 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혹은 승리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이들은 이제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10절에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구원은 사람으로서도 없고 뭐 외계인 이런 것 구원이 없어요. 그 어느 것에도 구원이 없어요. 돈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선행 이런 것으로 구원 못 받아요. 착한 도덕심 이런 것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오직 구원하심은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들은 정확한 진리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말이죠. 보좌 앞에 서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구원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놈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지금 이 구원의 진리를, 이 가장 단순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진리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구원하심은 너의 건강과 너의 도덕심과 너의 선행과 너의 모든 너의 참선과 너의 명상과 너의 돈, 너의 경제력, 너의 미래 이런 것으로 너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전해야 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11절 또 그 보좌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둘러선 모든 천사가 그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12절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7가지죠. 우리가 앞에서도 7가지 찬사를 봤었죠. 천사들이 하나님께 7가지 찬사를 드렸어요. 지금 여기서도 천사들이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말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나이다. 아멘 하더라. 13절에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이 흰옷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장로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고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흰 옷이라고 하는,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꼭 잊지 말고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었어요.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6장으로 와서 흰 두루마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올라간 사람들? 누구였나요? 누구였죠? 그 죽은 죽은 혼들이에요. 죽임을 당한 순교한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하고 또 어마어마한 모든 백성과 족속 나라 중에서 흰옷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흰옷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근데 지금 장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누군지 아느냐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느냐. 사도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어디에서? 환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 환란 큰 환란 대환란 문자적으로 본다면 대환란에서 지금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러워진 옷을 입고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혼인잔치를 이렇게 막 초대했었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을 딱 발견했어요. 당신은 형제요, 당신의 예복은 어디 있습니까? 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을 당장 내쫓아라. 혼인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옷이 반드시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더러워진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의하지 않고서는 흰 옷을 우리가 입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를 보면 범죄하고서 보니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가리고 싶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그걸 엮고 치마를 만들었죠. 나뭇잎이 마르면은 금방 말라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 동물을 죽여서 가죽으로 그들을 치마를 만들어 줬어요. 가죽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창세기 그 장면을 어린 양이 아니었을까라고 어린 양의 가죽으로 그 아담과 하와의 치마를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무화과나무 잎, 인간이 만든 옷으로는 입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옷을 씻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피로 인해서 씻음을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옷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 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하고 같이 이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 초막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장막 안에서 이렇게 기념했던 거거든요. 16절 가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떠한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마치 굶주림, 기근, 그다음에 목마름, 태양과 그런 열기 이거 마치 광야 사막길을 가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7장 맨 앞부분에서는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할 권세를 가진 그 천사들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장으로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 천사가 바다를 쳤다면, 나무를 쳤다면 땅은 망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겠죠. 바다도 먹을 것이 없어지고 물도 어려워지겠고
그다음에 나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들은 기근과 목마름과 이런 광야 생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대환란에서 지금 나온 자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7절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7장을 마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많은 눈물을 흘렸겠죠. 그들은 배가 고팠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말랐어요. 그리고 뜨거웠어요. 그만큼 대환란의 그러한 고통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어디 있어요? 응? 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거할 것이다. 라고 1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6장에서는 17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분의 진노에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나님 심판의 날이 임했는데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라고 해서 땅의 사람들은 막 숨는 것을 봤어요. 그들의 벙커, 지하 벙커, 안전한 도피처로 피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누가 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임했을 때 누가 설 수 있어요? 요동치 아니하고 누가 설 수 있어요? 예, 인치심을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대환란에서 나온 사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은 이마에 받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받은 도장이 있어요. 우리도 도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꽝! 너는 내 거. 느끼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꽝. 도장 찍었다 이 말이죠. 넌 내 거야. 여러분 도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 우리는 항상 거기에 도장을 찍거든요. 하나님 느끼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할 때 도장 찍죠. 결혼을 한 것을 이제 혼인신고할 때도 우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혼인신고할 때도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왜? 그런데 우리도 도장 찍은 상태예요. 지금 도장 찍었어요. 찍힌 거죠. 네. 찍혔어요. 찍혔어. 결혼한 거예요. 지금 신랑 만나러 가야죠. 뭘로 찍혔나요? 네, 뭘로 찍혔어요? 우리가 지금 인침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들은 지금 이마에 하나님, 제가 이 인을 왜 조사해 보라고 했냐면 이것은 나중에 14장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하나님의 인장이라고 나와 있죠. 14장 1절을 한번 우리 준범 현재님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졸음이 다 떠나가도록.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14만 4천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본 7장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찍혔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예,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찍혀 있는 거예요. 그들과 지금 어린 양이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키심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랑 대화란에서 나온 자들이 그게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대환란에 이들은 지금 땅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는 그 엄청난 지각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보호함을 받는 거고 지금 엄청난 모든 지파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하나님 앞에서 종려함을 흔들면서 기뻐하는 그 무리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못 먹었어요. 기근을 겪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을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다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눈물 많이 흘릴 거예요. 뭐 자매들만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 일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눈물 흘리죠, 남자들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은 모든 아픔과 슬픔과 그런 고통과 그런 마음의 그 엄청난 슬픔과 그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 땅에서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삶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어서 눈물 흘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닦아주신다.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지금 인침을 제가 받았다고 지금 우리들도 다 인침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인침을 받았냐 하면 우리는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볼게요.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뭘로 인침을 받았나요? 이들은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인쳐져서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호하심을 받고 있냐 하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도장을 찍어놨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신랑 거예요. 도장을 이미 예수님이 찍어놨어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은 도장을 이 사람은 나와 결혼했습니다. 도장을 찍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이 찍힌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1장 13절. 찾으신 그 분이?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들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이들이 받은 도장 물론 좋은 거예요. 보호하심을 받죠. 우리도 남 부끄러울 것 없는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장,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 각 심장, 우리 마음판에 도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은 감사를 할 수가 있겠다. 이들과 같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의 날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 여호와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 신랑 신부 되신 우리들이 이 날에 바로 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을 받는 대환난 기간 중에 구원을 받는 물론 그들은 눈물을 흘렸고 고통을 겪었지만 대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을 때 그들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도 이 환난의 날에 바로 설 수가 있겠다. 요동치 않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흔들리겠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상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마무리를 짓겠는데 숙제를 하나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14만 4천 명의 숙제 빨리 적으세요. 14만 4천 명의 지금 지파들이 빠져있는 지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단지파가 있다고 그랬고 지금 왜 루벤부터 언급이 안 돼 있고 장자 순서대로 이렇게 아들의 순서대로 언급이 안 돼 있고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레위가 들어가 있고 요셉이 들어가 있고 네. 그 이름의 뜻을 순서대로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메시지가 이렇게 딱 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아니, 우리가 창세기 아 이거 언제 했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아니 그때 했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그거 뭐였죠? 그건 아담의 족보였죠. 아 난 예. 이거는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스라엘 지파들 이름인데 이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쫙 배열하면은 놀라운 메시지가 또 거기 안에 있습니다. 야야. 오늘 숙제로 드리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뜻. 그거를 조사하지 마시고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다, 루벤, 갓, 아셀 이 순서대로. 이거 순서대로 하고 왜 두 명이 꼈는지 아,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문제요. 설명해 드렸어요. 우상숭배. 예. 가능성, 우상 어떤 추측을 예, 그러면서 제외되었다라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럼 단지파가 마지막에 단지파는 완전히 멸절돼 버린 지파가 될까요? 뭐죠? 그건 뭐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지파가 마지막에 아마 단지파를 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야.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